오늘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에 특히 그 성경이 컬러 성경이라고 한다면 아마 사복음서를 보시면 빨간색 글씨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검은색 글씨와 빨간색 글씨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그 빨간색 글씨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다른 어떤 사도나 제자가 한 말은 그냥 검은색 글씨이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빨간색으로 표기해 놓은 게 그 성경입니다. 아마 드문드문 빨간색 글씨가 보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등장하는 마태복음 5장 그리고 6장, 7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빨간색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즉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 산상수훈이라고 알고 있는 그 말씀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입니다. 이 산상수훈,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성경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교를 믿는가 아니면 다른 훌륭한 신학자의 종교를 믿는가, 가끔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집필한 바울 사도, 물론 바울이 신학을 집대성하고 그 기초를 만든 것에 의존해서 바울의 서신서들을 읽으면서 자칫 잘못하면은 그 사람을 우리가 추종하는 것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을 믿고 그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그 중심되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의 말씀이지 누군가의 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기독교 서적, 어떤 훌륭한 목사의 말씀, 그 어떤 것도 성경이나 예수 그리스도나 하나님보다 위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은 그것이 진리이며 우리는 그것을 믿으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많이 듣다 보니 이 사복음서가 되게 익숙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다 보니 복음서를 보면 이거 알아, 어렸을 때 봤던 거야, 알아 그냥 훌훌훌 넘어가는 게 우리의 습관처럼 비춰집니다. 그러다 보니 복음서는 다 아는 것 같고 그 외에 다른 서신서를 찾아보면서 뭔가 남들이 모르는 새로운 것을 찾으려 하고 남들보다 더 많이 하는 것을 나타내려 하고 그렇게 성경을 읽으려 하는 사람들도 생겨나는 겁니다. 성경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 것이 기본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뭔가 새로운 것, 남들이 알지 못하는 것, 그것을 찾으려 애쓴다라는 겁니다. 제가 성경의 어느 한 부분만을 강조하고 또 어떤 부분은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에 어느 부분 하나 하찮게 여겨질 부분이 없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여보자라는 생각이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를 산상수훈이라고 부릅니다. 산에서 설교했다는 얘기죠. AD 4세기경 교부 어거스틴이 이 부분을 우리 주님의 산상설교라는 책을 통해서 설명했기에 산에서 설교하신 내용이란 뜻으로 우리는 산상수훈, 또 누군가는 산상보훈이라고 부릅니다. 산이라는 장소를 강조한 개념으로 보입니다. 보통 산상수훈을 하나님 나라의 윤리 또는 왕의 교훈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윤리라고 한다면 철학적 전통에서는 좋음, 옳음, 쾌락 등 이상적 가치나 규범에 따라 행동해야 하는 당위를 나타내는 말이라고 사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윤리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도덕을 잘 지키고 뭔가 옳은 일을 하고 사람의 도리를 잘하는, 인간의 올바른 행동과 선한 삶을 살아간 사람을 우리는 윤리적인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예수님의 말씀 산상수훈이 하나님의 윤리를 말하니 그냥 도덕적인 교훈 같게 느껴지는 게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특히 처음에 팔복으로 시작하니 복 받기 위해서 복을 준다니 이렇게 해야지 라는 것으로 또 잘못 오해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집에 가셔서 한번 네이버에 산상수훈 한번 쳐보시죠. 그러면 이 산상수훈이 원불교 대사전에도 등장을 합니다. 원불교 대사전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산 위에서 내린 교훈이라는 뜻으로 신약성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실린 예수의 설교, 새로운 신의 나라에 대한 나라에 대해 정의한 이 설교는 먼저 신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전제로서의 진복 8단을 기본으로 하여 참된 구원과 하늘나라를 밝히고 사랑이 모든 덕의 결론이라고 하며 신의 권위로 가르침의 실행을 명했다. 기독교 윤리의 대헌장으로 내적이며 도덕적인 종교를 가르치고 있다는 점에 특색이 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십니까?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윤리적으로 살아가고, 쉬운 말로 착하게 살아가고, 사랑이 모든 덕의 결론이니 그렇게 살면 천국에 간다. 결국 지나치게 윤리만 강조하다가는 모든 종교가 다 똑같은, 착하게 살면 천국 가는, 모든 종교는 하나의 길로 통한다, 종교다원주의로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윤리적인 측면에서의 산상수훈이 아니라 그것에서 벗어나서 이 말씀의 중심이 무엇인가,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깨닫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단지 착하게 살아라, 심하게 엄격하게 아주 작은 것에도 죄를 짓지 마라, 이런 윤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중심이 되시는 그 말씀으로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산상수훈의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형제를 향하여 화를 내면 심판을 받게 되고, 욕하면 잡혀가고, 미련한 놈이라고 한다면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 남아있을 사람이 있을까요? 오른쪽 눈이 실족하게 하면 빼어버려라, 이 말씀을 모두 지키고자 한다면 이 세상에 두 눈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양손도 없을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요구들은 우리가 지키기 힘든 그러한 윤리적인 요구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이 말씀대로 따라가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금욕주의를 지키기 위해 산으로 동굴로 들어가서 수도원 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적당히 타협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냥 그렇게만 말씀하셨지 그 정도로 지키라는 건 아니야 라고 타협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제자가 될 것인가, 이것입니다. 저렇게 어려운 요구사항을 지켜라, 그럼 제자가 될 것이다 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과연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순종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제자란 성경을 통해서 어떤 교훈들을 찾아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앞에서 설교하는 사람이 성경을 찾고 기독 서적을 읽으면서 설교를 잘 쓰고 그것을 앞에서 전달만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성경에 지식이 가득하다고 해서 윤리적으로 옳은 사람, 착한 사람이라고 해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즉, 이 산상수훈이라고 불리우는 이 윤리적인 말씀을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가 제자의 기준의 척도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거듭남으로 인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도록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상태가 바로 우리가 제자라는 사실입니다. 제자는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이 수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는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 주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성령께서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가 그 처한 상황 속에서 말씀을 적용하게 하심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이 가르침에 순종하려고 하면 처음엔 아주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가르침과 우리의 본성은 반대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게 되면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되고 우리의 현실적인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제가 요즘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기적 속에 살아간다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윤리적으로 완벽한 사람도 아니고 지극히 착하고 착한 사람도 아닙니다. 늘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말씀을 읽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동하고 감사합니다. 찬양을 들으며 다시금 깨닫고 주님께 고백합니다. 저희가 이곳 말레이시아에 올 때 아무 계획도 없이 와서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무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많지 않은데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그것이 기적입니다. 더 뭔가 풍성하고 더 뭔가 대단한 일을 이루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자체가 기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도 주의 종으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결심하고 그렇게 살아가니 이렇게 살게 해주시는 겁니다. 작은 순종에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러한 작은 순종이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지나칠 정도로 엄격한 윤리적인 요구에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 머리를 흔들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결심이 먼저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제자로 살겠습니다. 말씀을 읽고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제자로 순종하겠습니다.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 말씀을 새기며 조용히 신분을 숨기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부끄럽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그랬거든요. 그리스도인이지만 이런 내 추악한 모습 때문에 다른 이들을 낙심하게 하고 실족해 하면 안 되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숨기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선한 영향력, 남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하는 것을 우리는 좋게 여깁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주님께 집중하는 섬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집중하면 우리는 성화됩니다. 윤리적으로 깨끗하고자 노력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집중할 때 우리는 거룩해집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 착한 사람 많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서도 착하게 자기가 번 것을 기부하고 사람들을 돕고 그런 사람들은 많습니다. 윤리적으로 옳고 윤리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길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집중하는 삶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집중은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영적인 집중,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 바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사람들 눈에 가장 잘 띄는 것을 사용하셨습니다. 소금, 빛, 산. 조용히 한 것이 아니라 드러나는 빛이며 소금이 역할을 분명히 하는 산 위에 있는 동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즉 주님께서는 너희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교회에서 이와 같이 되어라. 내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든 존경을 받든 상관하지 말고 그들의 눈에 잘 띄는 두드러진 그리스도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진리를 감추지 말고 주님의 진리를 당당하게 선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소금은 우리 삶에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소금 자체는 불이익을 당합니다. 상처에 소금을 바르면 소금은 상처 부위에 고통을 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틈에 있으면 그 사실만으로도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미움을 받기도 합니다. 이러한 멸시와 고통을 받음에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할 때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주님의 제자들은 그들이 속해 있던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되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결국에는 뭔가를 얻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보상심리 때문이 아니라 주님과의 바른 관계 덕분이었습니다. 주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갔고 위협과 고난 속에서도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며 살아갔기에 그들은 주님과의 관계를 깊게 가짐으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그리스도의 숫자는 날로 늘어만 갔습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다면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더해지는 상황 속에서도 소금과 빛의 역할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빛은 더럽혀질 수 없습니다. 어느 곳에도 빛이 들어가면 그것은 밝아지고 희망이 보입니다.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는 것은 좀 더 좋은 환경, 평등한 세상, 이런 사회적인 것만을 일하는 사회 개혁자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으로 주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알려주기 위해 내 삶을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의 진리를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 이 말씀입니다. 그 말씀 속에는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어렵고 힘들어하는 자를 도와주고 그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지, 그것이 중심이 되어서 그것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며 그분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다른 이들이 누리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하여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늘 주님이 나의 중심이 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율법의 완성인 이유는 산 위에서 하신 예수님의 설교, 윤리를 지키고 착하게 살아가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이것이 중심된 주제가 아니라 그 중심은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산상수훈이라고 불리우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지극히 윤리적이며 엄격한 잣대로 평가하는 법을 외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로 순종하고자 하는 결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서 내 뜻대로, 내 기대대로 하나님이 움직여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변화되어 순종하는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빛과 소금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척박하고 타락한 이 세상에서 내가 중심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중심에 삼고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고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중심이 나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